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말은 너무나 많이 사용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는 것이다. 확실한 지식, 성경에 대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면 이만희를 확실하게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지식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굳은 신뢰, 그것이 정말 참이라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믿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내 신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내 신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러한 신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 바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신념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념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공로는 아닙니다. 즉,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을 하게 될까요? 행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드려야 하는 이 공로 사상,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이 잘못된 관습들에서 벗어나서 이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세워진 이 개신교회는요, 가장 앞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은, 이 확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도 때로는 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구원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홀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기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맹목적이고 그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내가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무속신앙을 가지고 천지신명께 간절히 내가 빌면 저 천지신명이 나의 이 간절함을 보고 이 지극한 마음을 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식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약속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내가 이러한 자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와 한 친구들의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진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는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더라,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지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순간에 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침상에 한 환자를 눕혔고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메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이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자신의 친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요, 의리의리한 부잣집의 저택들은 기와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가정집들은요, 이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와가 아니라 흙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집들은요, 벽돌로 세워진 집입니다. 그 지역은 나무가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할 때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목수는요,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깎는 목수가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석공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깎는 일보다 이 돌을 깎고 돌을 다루는 일들을 더 많이 하신 석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집을 만들 때는요, 이 돌들을 통해서, 나무는 구하기 힘든 재료였고요, 그것보다 이 석회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석회암들을 다듬어서 이 벽돌을 쌓아서 집을, 기둥을 쌓고 큰 기둥을 세운 다음에 벽돌들로 양 내면의 벽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천정은 이 벽돌로 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들보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올려서 짚을 엮어서 흙을 계속 바르는 겁니다. 흙을 발라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굴림돌이라는 돌을 가지고 그 흙들을 다집니다. 그리고 말리고 다시 그 작업을 반복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또 엮어서 올리고 흙을 바르고 굴림돌로 밀어서 그것을 말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 흙으로 된 지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흙지붕이라고 해도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이 흙지붕들이 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1년에 여러 차례 이 흙지붕들을 보수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큰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기와를, 돈이 많기 때문에 기와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붕에 올라가서 흙으로 만들어서 이 번거롭게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이 침상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에서, 흙으로 만든 지붕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파내는
지붕을 파내는 소리가 들리고 천정에서는 모래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흙이 떨어지고 자갈도 떨어지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침상을 내리려면 이 조그만한 그냥 구멍을 파는 정도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 그 침상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지붕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는 흙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고 사람들의 불평불만으로 그 자리는 아주 난리가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거라, 질서를 지켜라, 예의 있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동을 피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침상을 내린 그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를 낫게 하려고 4명의 친구들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병을 낫게 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를 향하여서, 이 환자를 향하여서, 지금 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병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내 질환을 통하여서 이 신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질병을 의미하는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몸에 큰 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은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후에 이 병자가 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보게 되면 이 환자를 데리고 왔던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드디어 이 병의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이 문제를 드디어 고침을 받았구나,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들은 이런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였더니 성공하였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긍정의 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공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공식대로 그들에게 답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병을 바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죄 사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많은 무리 틈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인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죠.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든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던 사람들, 이 이른바 성경의 전문가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좋은 일도 분명히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무리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가라는 생각보다 저들은 나에게 와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뭐지?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가버리는구나, 나의 무리들이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교만하고 한번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자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꼬투리를 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따지고 들려고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 환자를 향하여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서기관들은 옳다구나, 건수를 하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하여서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죄를 사노라 라는 말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은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신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속모독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마치 소송을 거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지금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것, 둘째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죄 사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 용서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너희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 일도 너희는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중풍병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쩌겠느냐? 나는
죄도 사할 수 있고 중풍병도 고칠 수 있노라. 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자칭 성경 박사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중풍병도 고칠 수 있고 죄도 사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심으로 중풍병을 고쳐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나음이라는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과 소원을 전부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길래 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정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저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기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내리는 일은 결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겠죠.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의 지붕을 다 헐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기에 했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식의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먼저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 바른 쪽으로 고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바랬던 것은 병고침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병고침보다 더 큰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병고침을 간구하며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나 처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일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모든 목적이 주님께로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상이 정확하게 맞춰졌을 때 거기에 우리의 열정이 더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열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근거하여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먼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보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주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나서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문제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신뢰하며,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냥 말로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